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랑할 거리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그렇게 바울이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는 굉장한 그런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그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천부장도 많은 돈을 주고 그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훌륭한 그런 랍비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말대로 이런 육체적인 자랑거리들로 따지자고 한다면 자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런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그런 바리새인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거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외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많았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렸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 얻기만 해도 병든 사람들이 낫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큰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 참 자랑할 거리들이 많은 그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록으로 보면 그 가시가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바울의 가시가 이 눈병,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시험할 만한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막 무시하고 업신여길 만한 그런 시험거리가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가시가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두 가지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성도들이 업신여기고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가 자기의 몸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까요?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요? 바울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되면 정말 편안하게 좀 더 열심히 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풍성한 그런 그 열매를 나타낼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던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 정말 교만해지기 쉬운, 자만해지기 쉬운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제 크게 기뻐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가시 때문에 약해진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게 됐고 그 가시로 인해서 약해진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가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그 증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가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시는 가시를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가 없어지면 편안할 것 같지만은 막상 가시가 없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자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되고 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저도 가시 때문에 수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시를 없애주신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아마 편안해져가지고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것이 뻔합니다. 자만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 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구나 하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오늘 깨달으시고, 바울처럼 그 가시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응답이었습니다. 모세는 80 먹은 양치기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간대에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도 둔한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는 제가 어찌 그 바로 애굽왕 바로를 제가 설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모세가 그렇게, 모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그 출애굽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의 그런 약한 것들이 온전해지고 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얼마나 담대하게 그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가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나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가시였고 또 옆에 있는 그 분인나가 한나에게 가시였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눈물이 한나의 양식이 됐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품에 안고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기뻐함이니라 하고 한나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질병이 가시일 수 있고 사람이 가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의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입술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가시를 극복한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보면 가시투성이의 그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시가 그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그 약점을 극복하고 기도로 그 가시를 극복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가시를 극복하시는 그런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울을 더욱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약해졌습니다. 능력을 받고 궁핍을 당하고 핍박과 곤란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약해졌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런 약함을 겪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막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치면서 그렇게 살았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졌고 능력을 받았고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면서 살았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을 받고 궁핍하게 되고 핍박과 곤란을 당할 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그때 곧 강해지,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핍박자들로 인해 가지고 약해졌습니다. 전도를 중단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밤중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바울에게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힘을 얻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게 됐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고 영적으로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기도로 그 모든 가시들을 극복하고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 가시, 또 사단의 사자를 주셨던 그런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이제 자랑하고 기뻐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가시가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가시가 자신을 더욱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 가시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 가시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육체 가시로 인해 더 겸손한 사람이 됐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됐고 더 강한 그런 그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시일 수 있고 자식이 가시일 수 있고 돈이 가시일 수 있고 질병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가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 때문에 주저앉아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 가시를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가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시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더 온전해지시고 더 강해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가시를 극복하시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 육체의 가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 앞에 주저앉아 울지 않게 하시고 그 가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더 강해지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가시를 극복하게 하시고 더 복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